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텐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한 내용들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어떻게 대화식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준비를 하다가 원래 오늘 그러면 어떻게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요 내용을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기도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뭐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또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전에 14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한 지 오늘 벌써 이제 1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법 해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뭐 성경 공부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항상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아는 대로 기도고, 또 하나가 말씀이에요. 특별히 기도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알려주는데, 그거는 나도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식적인 부분, 우리의 어떤 길잡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려면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기도 응답 가운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경우, 더군다나 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뭐 이런 것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고
계시를 받거나 뭐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역시도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현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줄 때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꾸며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 아니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교회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잘 없어요. 보면 대부분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체험이라고 하나, 체험, 뭐 신유, 이적,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경험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막 모든 것들이 뭔가 그렇게 해야만 뭔가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체험들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체험들은 마귀들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막 따라가다 보면 막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면에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율법적이면서 형식적으로 됩니다. 매사를 어떤 도덕적인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 못 보고 남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하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겸손하기 어렵고 교만하고 뭐 열정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삶이죠. 겸손, 열정, 소망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기도를 얘기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항상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의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베이스가 없다면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기도할 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제일 문제 없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정말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1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라고 1절에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2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태도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요렇게 이어진 이 말씀을 만약에 2절부터 4절까지 떼어서 요것만 설명해도 상관없지만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만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만 설교를 하게 되면 요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절과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13절까지 연결되어서 사실은 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바로 들어가서 기도할 내용 2절과 4절은 주기도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기도문.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좀 다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주기도문에 비해서 좀 짧아요. 좀 짧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 면에서는 같아요. 추가했을 뿐이지.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본적으로 지금 그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 내용 중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는 정말 짧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럼 전체 주기도문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간구들이 들어가 있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들은 사실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필요하다 또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 일주일치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우리는 제가 이제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를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뭐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기도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좀 약간 농담인데요.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고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쩌면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 해서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머리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그 필요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아주 제한된 것을
사실 주기도문에서는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제 간구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지만 마지막 기도도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결국 이 내용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피로와 성공을 위한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주기도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거의 매주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는 거의 주문 외우듯이 하죠. 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합니까?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때 제일 걸려요. 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도를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한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들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도의 태도.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다음에 이제 기도의 태도. 5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설교로도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에 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강청하는 태도,
그러면서 옆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도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강청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강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서 빵을 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친구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강청했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해서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뭔가 끈질기고 정말 그 졸라대듯이 막 때를 쓰듯이 우리가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억지에 못 이겨서 들어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끈질긴 집착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과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정성을 많이 들이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이구 네 정성이 가득하다, 그래 뭐 내가 안 해주려고 했는데 네 정성이 지극하니까 내가 바꿔서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 끈질기게 뭔가를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들어줄 거라고 해석하면은 그런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충돌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끈질기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줄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들어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초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요. 이 얘기를 내가 막 때를 써서 하면 뭔가를 준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포커스는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태도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성경과 관련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속이 중요하다. 이걸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어떻게든 최대한 지속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떤 사람을 내가 사귀었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띄엄띄엄 만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하고 친밀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기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해서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왜냐면 띄엄띄엄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지속이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속을 해야지 하나님 뜻을 제가 성경 읽는 거 가지고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뭐 3장씩
그나마도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뭐 띄어서 읽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 2, 3년 걸려서 한다고 해도 내용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 안 나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끝날 때까지 읽어라. 제가 얘기할 때 성경 읽을 때 얘기했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권씩 읽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왜냐면 그게 스토리 하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들을 이야기별로 잘라서 읽는 건 괜찮아. 근데 기계적으로 뭐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우리가 영화를 하루에 뭐 5분씩 잘라서 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게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가 왕이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라고 물을 때에 그가 그 왕에게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장 4절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우리는 앉아서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훈련도 안 돼 있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그렇게 했던 기도의 능력들이 그런 어떤 순간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의 삶의 어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총 기도는 우리가 응급 처방식 기도,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 없을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급한 일 생기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것을 강청 기도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때를 써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져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에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결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연결해서 같은 내용은 연결해서 읽어야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기도하는 태도 중에서 두 번째가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도 되는데요. 앞에서 지속되고 일관된 기도의 삶을 좀 더 여기서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맞나?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다시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귀에 더 잘 들어오는 내용이 뭔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잘 들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때까지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더 집중하는 단어는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강조점이 저는 뒤에 있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대, 찾게 하신대, 열리게 하신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같이 보면은 과연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물론 이것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9절 말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초점은 사람에게 있어요. 구하는 이가 받는다. 뒤에 받는다, 찾아낸다, 열린다는 것은 앞에랑 단어가 똑같아요. 반복일 뿐이에요. 근데 10절에 와서는 처음에는 이제 구하라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뒤에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사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것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런 데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구한 걸 받아야지. 언제 그걸 주시려나?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기도는 내가 한 것을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일단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적극적인 태도란 말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 기도를 해야 뭔가를 받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기도한 일에 주저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는 거는 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요. 특히 저처럼 예전에 제가 느꼈던 건 기도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시간 낭비처럼 느끼고 내가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뭔가 좀 더 능률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이걸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막 부어 주셔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상관없이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생각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하루 중에서 제가 사실 기도하는 시간 놓고 보면은 거의 새벽에 한 1시간 10분에서 길게 하면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시간 30분 저는 그게 거의 단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또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 혼자 막 이렇게 마치 연구를 하듯이 이렇게 짜내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 이제 뭐 토요 모임이 있거나 제가 목요일 날은 남성 셀 모임을 또 하거든요. 그럼 그때 뭘 얘기를 할지도 기도를 하고 모임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할지도 이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묻거든요. 그럼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간 대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닫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절대 낭비라고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꼭 행사를 놓고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그리고 그런 행사 그 지난번에 야후에 가는 데 기도 안 하고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주시는 어떤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문제도 없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를 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고 찾고 열리기 때문에 경험한다는 얘기죠. 기도 안 하면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해주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는 이게 하나님 해주신지 잘 모르죠. 왜냐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그 사람 마음 진심은 아닐 거랍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했고 기도한 것에 의한 어떤 결과가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지속적인 것, 그리고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의 환경과 자리로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열매, 응답.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네가 구한 거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비록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뭐 이걸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안 하고 다른 게 왔어. 이때 해주세요 했는데 이때 안 오고 다른 때 왔어.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안 오고 다르게 왔어.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왜냐? 부모들은 죄도 있죠. 그들이 아는 것의 한계도 있죠.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자기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결국 자녀에게 안 좋은 것들을 주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능력과 지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뭐 좋은 직장을 주거나 좋은 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능력 있고 뭐 이렇게 좀 멋진 남자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왜? 결국 이 좋은 것을 부모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결국 성령이 좋다는 말이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기도해서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사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이야 사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강청의 기도, 친구와 관련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구해봤자 그거 안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막 떼쓴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 성령을 다 받았는데 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난 신자에게 다시 성령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리고 이 말은 성령을 새롭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식이 우리의 것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한 것이 오지 않고 다른 것이 오거나 다른 때에 오거나 다른 방식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뭐 또 낙심하기도 하고 뭐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뭐 의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뭐 죄를 분별하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숙한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돕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가치를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옳은 것을 알게 해주셔야만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 마음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은 나 이런 거 상관없고 나는 이렇게 내 원하는 거 이런 거라고 계속 내가 이것만을 고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도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신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직접 인도하는 일, 모든 일에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보혜사라는 말, 그 말의 의미에 우리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조력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담자, 변호사, 보혜사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어야 되는 부분은 기도 응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 부분, 기도할 내용과 기도의 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알려주면요, 우리 영어의 WH 문장 알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육하원칙. 육하원칙. 기도할 때에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가 솔직히 기도하면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와서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묻는 게 더 나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죠?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왜나 어떻게, 때와 관계된 것이 있으면 언제, 이러한 어떤 질문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인도될 겁니다. 나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의 제가 말해줄 수 있는 팁이고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화식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